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람쥐와 도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다람쥐가 1년 내내 모은 도토리 있지 않습니까? 뭐 도토리만 모으는 건 아니고 견과류 관련된 건 다 많이 모아두는 것 같아요. 이걸 땅에 숨겨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땅에 놓을 곳이 없으면 뭐 어떤 때는 이제 집 천장에다가 일반 사람들 사는 그 집 천장에다 이렇게 모아두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땅에다가 이렇게 숨겨놓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거 이유가 뭡니까? 결국 겨울을 잘 지내기 위해서죠. 아무래도 그 전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겠지만 겨울이 되면은 뭔가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겨울을 잘 지내기 위해서 땅에다 많이 숨겨냅니다. 근데 이 다람쥐가 그렇게 머리 좋은 짐승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게다가 이게 일단 사람들은 무언가 저장을 해놓는다든지 그러면 표시를 해놓는다든지 지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머릿속에서 기억을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고 겨울에 도토리를 묻어두고 다시 그 묻어둔 도토리를 찾을 확률이 10%래요.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답답하죠. 우리가 이게 보고 있으면. 그 어마어마하게 도토리를 묻어놨는데 그 도토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도토리를 찾지 못하는 게 그게 이제 10분의 9가 이제 90%를 거의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도토리 참 이 겨울에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얼마나 배고플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억울함으로 끝났으면 슬픈 이야기겠지만 놀랍게도 찾지 못한 그 도토리들이 결국 참나무로 자라나서 훗날 참나무 숲이 되고 그리고 다람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도토리를 후대 다람쥐들에게 선물을 해주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어떻게 그 도토리를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과거에 싸이월드에서 도토리 판매할 때 저는 우리 집사님이 그 당시에 도토리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도토리 가지고 청소년들 나눠주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아이들이 자꾸 도토리 달라고 그러면 저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빨리 도토리 공수해 주세요 하면서 도토리를 이렇게 받아갔던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이 도토리를 많이 나눴더니 어쨌든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출석률도 상당히 좋았고 그랬던 거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참 슬픈 얘기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우리가 잊고 살았지만 결국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봤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착실하게 내 모든 걸 다 챙기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은혜를 입기도 하고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기도 한다는 거죠. 과거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물동이를 항상 이렇게 들고 먼 길까지 물을 채워가지고 집에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물동이가 금이 간지 이미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가지고 물 2개를 다 담아가지고 집에 오면 절반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그렇게 하냐 빨리 양동이를 바꿔라 그 물동이를 바꿔야지 안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정말 멀리서부터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 힘들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왔던 그 길들을 한번 이렇게 쳐다봐라. 이렇게 옆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놀랍게도 옆에 꽃들이 자라났어요. 아주 무성하게 꽃들이 자라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 있어요. 내가 좀 힘들긴 하지만 센 거 알지만 그 센 곳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런 생명들이 거기서 물을 얻고 자양분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계획하지 못하고 그것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노력이 많이 묻어있고 우리의 열심과 기도를 묻혔는데 정말 당장 찾지 못하는 그 기도의 결과물들 그러나 우리가 낭망하고 낙심하고 괜히 기도했다 괜히 열심히 살았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의 이 예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좀 우리의 눈을 좀 달리 보고 우리의 생각을 좀 달리 보는 그러한 예화이기를 원합니다. 요즘 예전에 읽은 책에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 내용은 뭐 꼭 그런 의미는 아니었겠지만 내가 열심히 살지만 무조건 잘 될 거라고 하는, 열심히 살기만 하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하는 일종의 종교. 내가 열심히 하면은 잘 될 거야 라는 이것도 하나의 종교인 거예요. 나의 하나의 믿음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냥 풀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버려 두래요. 내버려 둬요. 왜냐하면 내 계획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내 계획 속에서 나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저차원적인 그런 문제가 시간이 지난다고 갑자기 고차원적인 문제로 바뀌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자조적인 책이고 멈춤의 용기 이런 것을 정해주는 어떤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심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심어야 한다. 왜냐하면 쉼없는 생명의 호흡이 계속 심고 기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내게 이익이 없어 보여도 사라지지 않는 기도의 능력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역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문제는 결국 무엇을 심는가죠. 죽은 도토리는요, 아무리 많이 심어도 그 안에서 싹을 틔우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도토리는 반드시 그 안에서 생명이 새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심는 그것이 죽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함께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우리가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반드시 그것을 정말 싹 틔우게 하는 귀한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명 플러스 우리의 열심 있는 그 심기가 결국 열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아침 묵상 갈라디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뒤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런 거죠. 원래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 나는 목회자들에게도 나누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그런 나눔들. 근데 그 나눔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삶을 잘 영위하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한 사역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나누라는 거죠. 계속해서 심으라는 거죠.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언제 낙심하게 되죠? 여러분들 낙심 언제 하게 되세요? 대부분?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낙심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결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목회를 하시는 수많은 목사님들, 우리나라에 실제로 자립교회가 있고 미자립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자립교회죠. 이미 뭐 자립교회를 넘어서 다른 미자립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의 약 80%가 미자립교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담임 목사님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는 뜻이고,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많은 분들이 성도도 제대로 없어서 가족들만 데리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뭐 우리도 성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답답할 때 있죠. 안타까울 때 있죠. 그죠? 게다가 그분들의 그 삶을 보면서 정말 처절하게 막 정말 그 살아가는 그 목회자들의 그 현실들을 보고 있으면 가끔은 그런 생각해요. 아예 그냥 목회를 하지 말고 그냥 평신도로 살아도 되는데 왜 목회를 굳이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정말 가서 아유 목사님 그냥 지금이라도 내려놓으시고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 하셔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목회를 좀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뭔가 결과가 드러나지 않고 성도들의 모습이 변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삶 속에서 정말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족들을 건사해야 되는데 건사하지 못할 그 시기도 좀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기 원하지는 않는다. 내가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기 원한다. 왜냐?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제가 이 설교 정말 여러분들한테 자주 하지 않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심는 거죠. 그럼 심는다는 건 뭐냐? 심는다는 거에 만족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결과를 통해서 야 멋지게 결과가 드러났지 않았니? 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 서고 예배드리는 그 나의 그 열심 속에서 나의 정말 그 최선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 과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국 그 과정이었던 거예요. 오늘날의 그 80% 넘는 그 미자립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안타까운 그런 교회의 모습, 안타까운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고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 잘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이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고 가장 복된 순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이 싸움이 절대로 헛된 싸움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우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인생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때때론 기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것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결국 믿음의 핵심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교제의 핵심은 함께함이죠.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사역의 결과는 단지 부수적인 것뿐이에요. 결과까지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선, 낙심하지 않고 심는 그 사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원리가 성경에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을 뭐라고 부르죠?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나요? 공통된 관점에서 쓰였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공관은 아니에요. 쓰는 사람이 다르고 또한 쓰는 사람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는 어떤 사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솔직히 공관복음은 아니지만 내용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공통된 관점에서 쓰여진 이 속에서도 의도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을 좀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저는 누가복음으로 여러분들과 아침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아침 묵상을 하던 중에 미리 살펴보다 보니까 오늘의 이 말씀도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웬만하면 그냥 아침 묵상으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정말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었고 누가가 정말 우리에게 오늘날 정말 교훈하고 싶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미리 알고 좀 깊이 한 주간을 좀 묵상하길 원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오늘 등장하는 사람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회당의 장입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 이미 여러분들한테 자주 얘기를 해서 알겠지만 회당은 성전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포로로 간 다음에 그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이 무엇이냐면 성경이었어요.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원래 베껴 쓰잖아요. 그럼 베껴 쓰는 사람들은 서기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서기관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고 벗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외워요. 아예.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율법서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아예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러니까 달달달달 외운 것을 성경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읽어주고 또 외운 것을 달달달달 외워주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 있을 때 그들이 모여 있었던 그리고 성경을 듣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그 장소가 회당이었던 거죠. 그 회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있을 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을 그 시기에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을 지키고 그 회당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지어져요. 그리고 그 회당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안식일을 거기서 거하는 곳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안식일이 되면 그 회당에 모이고 예수님께서도 다른 곳이 아니라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회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신앙의 중심지라고 보면은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냐,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들,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우리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당시 사회에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회당장이면 거의 바리새인이고 거의 서기관에 가까운 사람인데 예수님과 척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과 척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건 적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율법적인 어떤 관습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어떤 율법적 문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딸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는 줄 아십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느끼실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뜨겁게 기도하는 때가 여러분 평소 때 잘 안 해요. 실은. 대부분 언제 그것도 간절하게 정말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는 데는 정말 흔히 말하는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 문제. 또는 아니면 이것을 실패했을 때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함이 있는 그 시간. 솔직히 우리는 그럴 때 주님을 만나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위기의 순간이 오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정말 내가 주님 아니면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의 시간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상황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이로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가죠. 아,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를 보시고 난 다음에 그래, 알았어.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길을 갑니다. 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이 딸이 곧 죽을까 말까 하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탈 거예요. 왜냐면 빨리 가야 되는데 아마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상당히 좀 먼 길을 왔을 것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진짜 슈퍼스타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 찾아오니까 인산이 내고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태도예요. 야이로가 예수님이 좀 섭섭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하필이면 그 이야기를 중간에 넣었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길을 막 가시다가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야? 누가 내 지금 옷자락을 만졌냐? 제자들도 답답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야이로는 더 속이 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옷자락 부딪히는 거, 옷자락 잡는 게 그게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멈춰 서더니
그 바쁜 길에서 갑자기 외치시죠. 야, 누구야? 누가 내 옷을 잡았어? 아, 예수님,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옷자락 잡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딱 한마디 하세요. 아니야, 능력이 나갔어. 내게서 능력이 나왔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옷 잡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잡은 옷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잡은 옷이야.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때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여인이 엎드려가지고 갑자기 하는 소리가 예수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당신의 옷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데 자기는 12해 동안 약 12년 동안을 혈루병으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혈루병이라는 거 아시겠지만 피를 흘리는 병 아닙니까? 피가 흘려지는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부인병이란 말이에요. 그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약 12년 동안을 그런 해를 살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성들, 그 당시 그 율법 사회에서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한다든지 이러면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끔 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당시에 하나의 그 율법적인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피를 흘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게 더 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2회를 피를 흘렸다는 건 사람을 못 만나요. 그 외로움과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이게 너무나 가득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실은요, 왜 조용히 나갔을까요? 왜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나갔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누구라도 건드리면 부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돌아다니면 돌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나간 거예요. 자기의 지금 상황을 숨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걸 까발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했으면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가시던 중에 그 행위를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지나가셨어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순하게 이 여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야이로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상황이 끝난 상황에 갑자기 사람들이 옵니다. 야이로에게 뭐라냐면 아유 회장장님 끝났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돌려보내시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냥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갈게. 그러면서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네 딸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딸 앞에 갑니다. 딸을 왔을 때에 거기에 이제 제자들 중에 몇 명만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 거기서 울면서 곡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주 죽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 야 울지 마, 잔다. 그 말이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죽었는데 잔대요. 이만큼 유머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건 유머도 아닌 거죠. 이건 정말 이런 농담이 없는 거죠. 정말 가혹한 농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 보기에는. 근데 예수님도 아니야, 잔다, 걱정하지 마 하고 이 아이를 손으로 잡고 일으키시는 그 순간에 아이가 벌떡 일어나고 아이가 숨을 쉽니다.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자가 할 수 있는, 살아난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 바로 먹는 것.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먹는 것. 그 일을 그에게 시키셨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라고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을 왜 거론하시고 말씀하셨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왔을 때 그는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그는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믿음이 목숨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죽음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놓고 있을 때 죽음 이상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 이하의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죽음 이상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상황인 거죠. 죽음 이상의 문제, 죽음 이상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냐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현실 속에서 내 문제, 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음 이상의 믿음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믿기만 하라라고 얘기하잖아.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 얻는 것을 볼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죠. 믿기만 해라는 그 말이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야, 믿기만 해. 그러니까 기대해. 기도해. 지금 너 기도하고 기대하면은 너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너 그 믿음 저버리지 마가 아니에요. 여기서 믿기만 해는 이런 겁니다. Let it be. 좀 냅둬. 좀 냅둬. 좀 내비둬. 이거 믿기만 하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정성스럽게 뭔가를 열심히 해야 돼가 믿음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은 내비둬예요. 야, 너의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지금 너에게 나와 있는 모든 소식과 환경을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좀 내비둬. 내가 기적을 일으키길 원하는데 이미 다 틀렸어. 예수님 그냥 가세요. 그렇게 가지 않도록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날 좀 내비둬. 이게 믿기만 하라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제한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예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만.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좀 내비둬 나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제한해? 왜 포기해? 왜 낙심해? 그냥 날 좀 내비둬.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인 거예요. 아멘. 내가 주인으로서 일해야 되는데 네가 나를 지금 억누르고 있어. 나를 얽매어 놓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는데 왜 나를 그러니? 적어도 너는 지금 이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이겨낼 만한 그 이상의 믿음이 있어야 돼. 혈루증을 너희를 보여주신 그 이유는 단순한 보여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나오는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문제를 접근하는 우리의 모습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픈 것의 해결까지는 봐왔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 죽음의 문제에서 제한점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치료가 아니야. 우리는 자꾸 회복, 치유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게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으로 보여지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끔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결국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결국 여러분들 누가복음이 쓰여졌든지 아니면 사복음서가 쓰여졌던 그런 모든 핵심이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당시 이게 쓰여졌을 때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항상 두려운 죽음의 그 현실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문제는 죽음이 아니구나.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우리가 결국 문제가 되는 거죠. 죽음을 이기기 위해선 죽음을 뛰어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 하나님 왜 안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살리심이었다는 거죠. 어느 날 여러분들 우리 이승찬 형제 생각나시죠? 우리 교회 이제 유도선 교회 했던 그 이승찬 형제가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은 일반적인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요. 나이도 가장 어렸고
실제로는 그 예수님과 이종사촌이었죠. 예. 그 중에서도 가장 다른 부분이 있다면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은 자연사한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연사를 했어요. 90세가 넘어가지고 아마 자연사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제가 자기가 묵상 속에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죽고, 왜냐하면 그것도 다른 제자들은 다 어떻게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이 잘려 죽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예수님처럼 자기는 똑같이 못 죽겠다고. 어떤 사람들은요 살갗이 벗겨져가지고 죽어요. 어떤 사람은 톱에 켜서 죽기도 해요. 그러한 죽음을 당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만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소리,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죽고 자신만 살아있다는 사실에 이미 그는 하루하루를 죽음을 맛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정말 사는 게 고통이 아니었을까. 그런 모습을 위해서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요한에게 순교한 제자들의 모습은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부러운 것일 수도 있다.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두신 뜻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로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신약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그리고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려줄 필요가 있었고, 그 역할을 한 게 바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살아남은 이유, 그리고 요한은 죽음을 더 기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요한계시록을 썼죠. 밤못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지금 현실 속에 일어날 그 모습과 또한 천국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종종 가다가 정말 항상 그런 분들이 있는 건 아닌데, 정말 믿음 뜨거운 분들 중에서 자기가 죽었다가 천국을 보고 왔다라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서도 몇 분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했던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천국을 보고 오면 빨리 가고 싶대요. 이 땅에 살 의욕이 별로 없대요, 실은.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려갈 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잘 감당하고 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을 본 사람은 이 땅과는 그 차이가 너무나 엄청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한다는 거죠. 요한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죽을까봐 겁나고 딴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순교가 그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저 천국을 누리게 하는 복인지를 이미 요한은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는 죽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집중했고, 삶에 집중하기보다 살리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결국 요한복음에 그렇게 하죠. 살리는 영이신, 살리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 살리는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린 날마다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솔직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고,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문제 아래에 있는 영역이 아니라, 죽음 아래에 있는 영역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영역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영역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결국 여러분, 믿음의 영역을 뚫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혈류병 여인도 마찬가지고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막 맞고 있지 않습니까? 야, 너 어디 거지가 지금 저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금 와? 저리 가!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크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더 크게 외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으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중풍병자 친구들 아시잖아요. 지붕을 뚫고 그 아래로 내리는 그 창의적인 믿음의 영역. 하인을 위해서 찾아왔던 백부장,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뛰어넘는 그 영역의 믿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머물러져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수준 그 이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힘은 뭐와 뭐죠? F는 MA잖아요. 아시잖아요. 힘이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질량과 속도예요. 그죠? 질량과 속도. 근데 특별히 저는 이 말에 의미가 있어요. 질량과 속도. 저는 질량과 속도가 질량과 가속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질량과 가속도. 그죠? 속도가 붙으면 질량과 가속이 되니까. 가속이라는 말에 저는 좀 집중을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속이라는 말은요. 변화죠. 변화. 일반적인 속도에서 무게가 붙으면 가속이 되잖아요. 어쩌면 그게 힘인 거죠. 그럼 가속이 왜 필요할까요? 힘이 왜 필요할까요? 뚫고 나가야 돼요. 지금의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뚫고 나가면 필요해요. 그러면 가속이 왜 필요할까요? 가속도는 결국은 변화를 의미하는 건데 혈류병 걸린 여인의 등장, 야이로에게 무척이나 짜증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 야이로에게 필요한 것이 너의 믿음의 가속도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왜 가속도가 필요하냐? 중력 때문입니다. 중력 때문에. 여러분 일반적인 중력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죠. 그죠? 중력은 잡아당기니까 마찰이 생기게 하고 가지 못하게 하죠. 그 일정한 힘에서 이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겠습니까? 가속도가 붙어야 돼요. 쫙! 그 중력을 이기는 힘이 필요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을 이기는 가속도처럼 지금 믿음이 그 이상의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병이라고 하는 중력, 죽음이라고 하는 중력이 우리들에게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청난 힘과 속도가 그 안에 우리를 밀어나가는 역사가 있어야겠죠. 저는 그래서 그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무게가 뭘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무게에 기도의 간절함에 속도가 붙으면 문제를 뚫고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믿음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한 주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버려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예수님 말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살려줄 거야 라는 그 말씀과 그럼요 주님은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분인 것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나의 모습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현실의 믿음에 머무르지 마세요.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정도의 믿음에 머무르면 언제든지 문제는 다시 옵니다. 근데 적어도 문제 그 이상의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간다면 죽음 이상의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사는 귀한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